남자들은 말할 때 좀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약속 시간에 좀 늦으면 당신은 오늘 늦었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맨날 늦어, 항상 늦어, 늘 늦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말에 반박을 하겠죠. 반면에 여자들은 좀 부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말을 못 알아듣는 남편을 향해서 속이 상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통 몰라, 알아듣는 게 없어, 전혀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 극단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뭐 남자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장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항상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니까 극단적인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Never say never.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무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 말의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껴버리고 별 의미가 없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항상 아무것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돼 하고 제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아무것도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귀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지정의가 있다고 그래요.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게 지정의. 지는 intellectual한 거죠. reasoning, 이성적인 거고, 정은 감정적인 거, emotional한 거죠. 그 다음에 의는 의지적인 것, volitional, 이렇게 뜻을 결정하고 decision making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지정의로 이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속하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지정의 중에 어느 영역을 향하여 던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기뻐하라, 이거는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정적인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감정적인 영역을 어떻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우울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 아니면 막 웃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슬퍼해,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그게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연기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감정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그것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We could do it. 그런데 항상, always, 이거는 늘 과장하는 그 어느 사람의 입버릇처럼, 표현법처럼 이거는 마음에 두지 마 하고 제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에 기쁨에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냐면, 잠깐만, 이게 어쩌면 감정의 영역에만 속한 말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분께서 그냥 받아들이는, 이제 너무 익숙해서 받아들이는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도 우리가 상당히 감정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느끼고 내가 좋아하고 막 끌리고 연애하는 그 감정, 그 사랑. 근데 그런 감정이 없는데 사랑하십시오 한다고 갑자기 없는 사랑이 막 생깁니까? 예를 들면 가끔 드라마에서 이런 세팅이 나오잖아요. 이웃
옆집 사는 오빠와 그 다음에 그 동생, 여동생이 같이 한 동네에서 커요. 그래서 너무 친하게 잘 크는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은 그 이웃집 오빠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되게 사랑을 하게 돼요. 연모를 하게 돼요. 근데 옆집 사는 오빠는 자기를 대하는 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서로 커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오빠는 나를 내가 여자로 보인 적이 없어?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오빠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없어. 없다는 거예요. 여자로 봐줄 수 없어? 안 돼. 넌 내 항상 여동생이야. 내 코올리기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컸는데 지금부터 사랑해 라고 해도 돼요? 그게? 아니, 내 코올리기 여동생, 이웃집 여동생인데 그게 연애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 그게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영역을 어딜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영역은 의지적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을 얘기하면서 Love is patient,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은 명령할 수 있구나. 사랑해라. 의지적인 디시전 메이킹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는 감정은 없잖아요. 무슨 어펙션이 있어요, 원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펙션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기쁨도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적 영역이구나. 그래서 기쁨도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기분이 안 좋아도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always,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을 해요.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 tolerance, 혹은 gentleness, forbearing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요. 이 관용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환경이 좋을 때, 스무스할 때 나타나는 성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젠틀하게 대하는 걸 얘기해요. 젠틀하게. 그게 관용이에요. 그런데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기쁨, 항상 기쁨. 이 기쁨을 지키고 있어야 젠틀하게 남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대할 때 젠틀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한마디로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지 젠틀하게 말을 건넬 수가 없어요. 얼굴을 봐도 딱딱하고요. 이미 굳어있는 사람, 기쁨을 잃어버린 그 심령에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리 그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젠틀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는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유오디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순두계를 보면서 순두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It better be working. 반드시 이것이 working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working 안 하면 복음이 아직 나에게 적셔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냥 이론으로는 입력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적인 생활을 살아보신 적이 없어서 이게 그렇게 생각해도 별 반응이 없다. 아직 복음이 젖어들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요. 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나에게 갈등의 원인을 주고 있는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리고 in the Lord,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소유이듯이 내 마음에 지금 안 들고 나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주님의 것이다. 그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계속해서 그 연장선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서로가 이게 의견을 달리하고 충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니까 서로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불편해요. 점심 식사가 먹은 것이 뭘 어디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 불편한 생각을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서로 의견이 잘 맞아가지고 유오디아 순두교의 설립 멤버잖아요.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 오랫동안 섬긴 멤버예요. 얼마나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교회를 섬겼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지난주 얘기한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왜 싸웠는지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지금 뭐 중내 산해하지만 내년에 생각해봐도 내후년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웠을까 할 정도의 별로 중요한 이유도 밝힐 이유가 없는 그런 이유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 불편한 것이죠. 잘 나갈 때는 everything settle, everything under control, 행복하다, 안전하다,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애가 이런 날이 있다니 하면서 행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등의 관계가 탁 부딪히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불량에다가 심지어는 몸에 이상까지 나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에 맞을 때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신났단 말이에요. 김지사 만나가지고 오늘 또 그 일 같이 해야지 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 무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마음 맞을 때는 내가 이런 직장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구나 하고 직장 출근하는 자체가 즐거움이었는데 이 상사하고 부딪히고 동료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씩씩거리고 내 앞길을 막고 지 혼자 잘났다고 막 이런 게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직장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뿐만입니까? 뭐 새 차 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하고 새 차 몰고 다니는데 맨날 그냥 고장난 차 타고 다니다가 차가 서서 힘들었는데 그러다는데 새 차 타고 이제 됐다 했는데 접촉사고 났네. 접촉사고 났으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또 새 차 또 이렇게 긁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주차장에서도 가끔씩 접촉사고가 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인앤아웃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현장 예배 열렸다고 해서 열심히 화장하고 옷 입고 왔더니 접촉사고나 내고 하나님이 베들교회는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또 계속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잖아. 그렇지 나 같은 사람 무슨 현장 예배야.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는 것이죠. 애들이 이제 드디어 학교 가니까 엄마 아빠들이 살 것 같아요. 갔는데 애들이 잘 적응 못하고 말이죠. 오히려 왕따 당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이 와가지고 좀 상담 좀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우리 자녀들이 이게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되는 게 아닌가 뭐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사춘기에 애들 한번 하고 싸워보셨나요?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야. 셀폰 그만 봐라, 인터넷 좀 그만해라. 그래도 나중에 자는 줄 알고 봤더니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막 셀폰 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이러면 너 셀폰 뺏는다 막 그랬더니 애들이 또 그러면 내가 애냐고 막 삿대질하면서 엄마 아빠가 한번 싸워보세요. 세상 다 끝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의 관계 속에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젠틀하게 대하고 사춘기에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젠틀하게 관용을 나타내 보일 수 있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해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 근데 이 기쁨이 있어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어요. 관용, 젠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 해법으로 나오는 논리적인 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것처럼 지금 오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주님이 가깝다. The Lord is near. 이거 언제 쓰는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쓰는 말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뭐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The Lord is near. 주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길래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관용 있게 대하는 해법이 될까요? 왜 이게 해법이 될까요? 유오디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유오디아는 자기 생각이 옳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옳아. 근데 평소에 옛날에 그렇게 잘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하던 유오디아 순두개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No!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섭섭한 거예요. 아니, 뭐 우리식으로 하면 나이도 어린 게 이거 하극상이네. 나한테 대드네. 너 내가 해준 밥을 몇 번이나 먹었는데 이 태도가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은혜도 모르네. 이거 완전히 대먹지 못했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 뭐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는 보다는 대드는 그 자체에 자존심이 상하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소위 기임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뚜껑이 열리고 폭탄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냐면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맞아. 그래서 내가 맞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뽑고 이 메스를 정리하고 싶은 그때 실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고요. 내가 이걸 모두를 칼질해가지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니가 뭐예요? 네가 하지 마라.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주님께서 그날에 가려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주께서 가려주실 것이다.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주께서 해주실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는데요? 진짜요? 내가 생각이 오니까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도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공정하게 잘 안 됩니다. 장래에 치우치고 내 감정이 들어가죠. 벌써 감정에 매여 있잖아요. 이슈는 사라지고 자존심 상했네? 좀 막대하네? 하극상이네? 그리고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칼 빼고 정리하는 순간에 스트레스 받고 일이 더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치겠다. 나도 치우칠 수 있으니까 주께 맡기시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소울아웃 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스트레스 끝.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나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forbearing, 참으면서 젠틀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젠틀하게 대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원흉이 이와 같이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오는 그런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자꾸 지치고 있는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거 뱅크럽을 파일해 마라. 이 코로나 때 이 사업들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접어 마라. 이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참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앞에 헬라어로 메덴이라고 썼는데, 메덴이라는 말은 nothing이에요.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뉘앙스가 nothing worry. 근데 우리 영어로도 하면 do not worry about anything. 한국말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뉘앙스가 이 헬라어가 nothing, 아무것도 nothing. 99도 아니고 100% nothing worry.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솔직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갓 라이센스를 딴 딸이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밤 12시가 됐는데 아직 안 돌아왔으면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가 되죠. 얘가 어디 간 거야? 제대로 돌아올래나?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고 그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nothing worry,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을 꺼라, 스위치를 꺼라, 생각하지 마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가 운전하고 나갔는데 제대로 올까? 이게 염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보라는 말이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think, 생각하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좀 생각 좀 해라. 저 새가 농사 짓는 거 본 적 있냐? 본 적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그들이 심지도 곡식을 심는 것도 아닌데 저 이름 없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굶어 죽어 있는 새를 본 적 있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갑자기 운전이 안전 운행되는 게 아니죠. 집 나간 딸이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아니죠. 염려가 그걸 도움이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염려한다고 저 키가요, 생명도 돼요.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느냐? 아니라고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여기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think. 공중 나는 새를 보고 think. 이제는 백합화를 보고 think.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think, 생각 좀 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think라는 말은 결국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지정의 중에 think, 생각, thinking, 지적 영역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information, correct information을 접하면 then correct thinking을 하게 돼요. correct information, correct thinking. 그러면 correct thinking, 바른 생각을 하면 correct behavior, 바른 행동이 나오죠. correct reaction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야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면 안 돼요. 내 필에 꽂히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정확한 정보, correct information,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accordingly correct thinking, think. 공중 나는 새를 보고서 think. 오늘 피었다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게 하나님이 입히신 저 꽃, 내일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들어가는 저 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거든. 왜? 이들보다 귀한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think!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명품 옷을 안 입고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벌써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저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나를
먹이시겠지, 나를 입히시겠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주눅든 게 아니죠.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죠. 당당해져. 액션이 바른 띵킹에서 바른 비헤이비어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27살 난 아들이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갓 태어난 우리 막내딸을 데리고 이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바닷가로 갔는데 제스키를 한번 타보자 그랬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탄 겁니다. 제스키를 딱 탔는데 이 초등학생 아들은 제 뒤에 태우고, 그 다음에 갓난아기 아기는 우리 아내가 자기 뒤에 태우고, 그래서 제스키를 이렇게 타는데, 제스키는 이 바다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못 타보셨던 분이 있으시면. 그런데 이 바다에 나가는데 바다는 망망대해잖아요. 그 항구를 쫙 벗어나니까 그냥 아무런 장애물도 없으니까 갑자기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 제가 우리 아들하고 해서 제가 탁탁 타는데, 우리 아내는 애가 너무 어린 애를 태웠으니까 거의 5마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고, 저는 그냥 한번 하는데 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0마일, 30마일, 50마일까지 달렸어요. 진짜로. 막 달리는데 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지금 막 가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탁탁 하는데 기분이 진짜 째지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기분이 좋았다고요. 그런데 파도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이게 텅텅 하다가 파도하고 위에서 딱 만났어요. 팍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대로 바다 물속으로 그냥 곤두박질 해버렸어요. 딱 빠지는 순간에 패닉이 오는데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이 선글라스도 도수가 있어요. 근데 물속에 빠지면서 선글라스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안경을 쓰면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거기다가 아들이 뒤에 탔잖아요. 뭐 아들이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고 보니까 아들이 저 멀리 있는 거야. 이야, 저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패닉 어택이라고 그러죠. 패닉이 오는데, 이게 패닉이라는 걸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패닉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막 죽는 것 같더라고요. 막 죽는 것 같아서 허우적거리면서 있는데 멀리서 공중 고개를 하면서 낙하한 남편을 본 아내가 제스키를 살살살 모고 와서 옆에까지 왔는데, 지금 정신이 없고 정신줄 놓고 있는 저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딱 차려야지.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는 않겠어요. 나는 이제 아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아들이 수영을 못하니까 아들을 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들도 구명조끼, 일단 물 속에 빠지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침착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은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막 헤매는데 이 밑에 상어가 있을까봐 그랬어요. 이 조스라는 영화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갑자기 왜 조스 영화가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상어가 밑에서 내 다리를 물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패닉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제스키를 타러 날아갈 때 인스트럭션을 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다가 넘어지면, 물에 빠지면 이 옆에서 이게 본능적으로 옆으로 타려고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탈 때 옆으로 타듯이 옆으로 타려고 그러는데, 옆으로 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 수가 없대. 그래서 꼭 뒤로 가래. 그게 기억이 나요. 뒤로 가서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시 중심이 나서 뜬대요. 그럼 그때 뒤에서부터 올라타가지고 다시 앉으라는 말이 딱 기억이 나는. 그렇지.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수영해가지고 제스키에 뒤로 가가지고 딱 잡으니까 다시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시동이 꺼진 그 제스키 시동을 다시 켜고 툭 돌아가지고 우리 아들에게도 뒤로 타, 뒤로 올라와. 뭐 옆으로 타지 말고 뒤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자, 보세요. 너무 싱거웠나요? 살았는데 패닉이 왔어요. 끝난 것 같아요. 뭐 앞에는 상어가 있을 것 같고,
수영도 못하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외치는 소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말에 패닉이 와도 무서워요. 여전히 상어가 앞에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런데도 인스트럭션을 생각해가지고 뒤로 타야지. 제스키를 세우고 뒤로 올라타가지고 시동을 걸고 아들에게 와서 아들에게도 뒤로 타. 비행기가 뭐 하면은 항상 하는 거 아시죠? 산소통이 떨어져요. Wear your mask first.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쓰고 옆에 있는 아이들, 노약자들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스트럭션이 항상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제스키를 세우고 여러분이 살아야 아들도 구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했어요. 정신 차려! 했더니 패닉이 와도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그 인스트럭션들을 하는 거예요. Correct information. 그러면 correct thinking. correct thinking 하면 나를 살리는 correct behavior가 나오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유오디아의 순두개의 싸움이 너희 둘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교회가 4분 5여라는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 사탄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올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감정적인 변화가 오는데 실은 구체적인 변화는 thinking에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이게 이모션의 변화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Change your thinking. Renew your thinking.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thinking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정보, correct information이 들어오고 그 정보가 접수되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correct thinking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Renewing your mind,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behavior, correct behavior, correct action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면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정신 차려! 하고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제는 패배한 것 같고 이제는 백기를 올리고 항복하고 끝난 것 같아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correct information이 들어오면 정신 차려! 이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정신이 딱 드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인이 그랬어요. 시편 42편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세상 다 끝난 것 같아요. 내일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신 차려! 이거죠. 정신 차려! Wake up! 지금 패닉 오더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죽었다 하고 손을 놓고 있는데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걱정만 하고 있고 말이죠. 있지도 않은 상어 때문에 물릴까 봐 그러고 있는데 정신 차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인스트럭션대로 따라가니까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났어요. 큰 언덕바지와 같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곁을 떠났어요. 이제는 뭐 허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내 곁을 떠났어요.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네. 이제 마음 나눌 사람도 없네. 이제 끝났네. 나도 그냥 뒤따라 가야지.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슬퍼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니까 우울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정신 차려 딱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예를 들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컨디션이 저하되고 몸이 힘들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막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내 남편은 어떻게 되나? 우리 애들 아직도 어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가 칼 들고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데 몸은 아프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면서 자꾸 우울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 차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믿는다면서 왜 세상 끝이 온 것처럼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 먼저 간 우리 아내, 먼저 간 우리 남편, 먼저 간 우리 성도들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을 믿는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일 처리를 내 기분 나는 대로 하게 되면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은 100번 싸워 100번 집니다. 세상을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의 남들을 대하는, 젠틀하게 대하는 그 기본이 여러분의 필링과 기분에 달려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을 때 100전100패, 100번 싸워 100번 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툭 건드리면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건드리면 세상 끝난 것처럼 우울하게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주식이 올랐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가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몸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맨 환경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라면 세상과 싸워서 100전100패라니까요.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승산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제가 얘기했죠. 기분이 안 좋아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듯이 기분이 안 좋아도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환경에 의지돼서 우리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 뭐예요? 절망이죠.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죠. 사업 폭삭 망한 거죠. 가정의 아이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에게 대들고 남편은 병 들어가지고 그냥 하루 24시간 누워있고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 바로 그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 차라리 나도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 그러고 계시네? 정신 차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의지적 영역이에요. 기쁨은 의지적 영역. I will rejoice.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기에 끝나면 세상과 싸워서 끝나는 거죠. 지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많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만 기뻐하는 거라면 세상과 싸워서 끝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always rejoice.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를 안 하기 위한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내가 나 막 패닉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보 정신 차려! 라는 말에 정신을 차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이 그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정신 차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 끝난 것처럼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넋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 누웠다고 이제 인생 하직한다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섭리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빛이 있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쳤을 때 흑암과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이 있고 질서를 잡듯이 우리의 삶 속에 흑암 가운데 있고 질서가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들릴 때 다시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일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헌신을 했어요.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다니시던 신학교에 어떤 경우인지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채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끝날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 한 1000명 정도가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이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 와, 그거를 그냥 우렁차게 꽉 찬 채플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 신학교에 가서 그 찬송을 들을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아주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부름받은 자들 아닌가요? 특별히 임직하신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부름받아 나소님, 부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럴 줄 알았으면 안수도 안 받았으리, 이러면서 이게 하고 싶은 건데 아예 손을 놓자, 포기하자, 그만하자, 아예 차버리자 이래야 되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뭐 힘들구나, 어렵구나, 어떡하지? 정신 차려! 정신아, 어디든지 가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운 거 없었어. 에이, 관두자. 그럴 때 정신 차려,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 찬양 하는데 제가 정신 차려 한번 외칠게요. 오케이? 그러면 각오라, 내 일생 소원은 한번 해봅시다. 내 주를 가까이. 다 같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